메시지 8번은 교회의 기능,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이 하나님은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원하시는데 낮은 수준에서의 기능 발휘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만큼의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 원하시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수식하고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기반도 교회를 수식한다.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묘사해 준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뭘까요? 단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무리일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예배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면 너무 그것은 낮은 수준의 그러한 인식이죠. 바울이 인식했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전에 이 창세기 보면 야곱이 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A번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목회하는 분의 소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치 이 강대상은 나무의 요소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무의 강대상 이렇게 말하면 이 강대상의 그 요소 어떠함이 다 나무로 이루어졌구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이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조성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본성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요소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교회의 본성이 하나님이고 교회의 요소와 조성도 하나님이다. 바울에게서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B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는 교회가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산출되었고 왜냐하면 믿는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성과 본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성과 본질은 신성하고 우주적이며 영원하다. B번에서는 교회의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C번에서는 교회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놀라운가요? 교회의 본성과 요소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내용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교회에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좋아도 우리는 율법을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실행도 우리는 교회 안에
정말 가져오기를 원치 않고 전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본성과 조성과 근원과 내용이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풀과 나무와 집 이런 것들은 교회를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적인 것, 천연적인 것, 다 태워질 것, 풀, 나무, 짚을 교회 안에 가져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번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네, 집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A번에 하나님의 집은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가족과 동의어입니다. 집이 가족이고 가족이 집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나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번 거처인 집과 가정인 가족은 집과 가족은 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엄청난 정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계신다. 바로 이게 가족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았죠.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돼 버리면 죽게 되죠.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분의 가족과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아버지와 가족은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아버지와 가족은 분리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다. 모든 자녀들 안에 살아 계시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3번 하나님의 집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이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유기적이며 삼일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이다.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조직적이죠.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고 전부 다 이것은 조직이고 계급인데요. 하나님의 집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생명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4번에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이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이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이죠. 교회가 자라고 있다니. 일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예배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란다고 말하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자라고 있다는 이러한 사상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가족과 아버지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가족 안에 살고 계셔야 이것은 교회답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집회도 올 때마다 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이런 깊은 느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다면 정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2131치 B번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1번. 교회 안에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반드시 주관적인 분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단지 객관적으로 저 멀리 살아계신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안에서 지시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아주 불편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되는 그러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아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주관적인 분이어야 하고 단지 객관적인 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리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 99%는 주님으로부터 주관적인 레마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말씀, 주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레마의 시슴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참 누림이 가득하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말씀하시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아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있어야 하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말하기를, 우리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 움직인가요? 매지근해가지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나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능을 하겠지만, 만약에 성도들이 살아있지 않고 전부 다 죽어있다면,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많은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살아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실 때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3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공급하고 함께 움직이며 일하는 이러한 활력적인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와, 정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력적이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데 본인 자신은 죽어있고 살아있지도 않고 활력적이지도 않고 활동적이지도 않고 이런다면,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네. 그렇게 말하기도 아마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있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건 간단해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을 접촉하면 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하면서 말씀을 기도로 계속 먹으면서 주님을 접촉하면 또 죄를 자백하면, 주님 저는 죽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주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백하고 주님을 접촉하면 우리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살아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움직일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일할 겁니다. C번,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다. 곧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의 실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거기 안에 안식이 가득할 것이고 평강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데 안식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거처가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식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룰 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온전히 표현될 때 하나님이 그때에 안식하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막 자아가 표현되고, 네. 부정적인 것이 표현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식하려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통해 표현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하시고 마음 놓고 다리 쭉 뻗고 안식할 수 있고 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까 그 3번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며 일한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 전할 형제님이 우리는 이렇게 활력적이 돼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적이 돼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대의 죽음과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네. 활력적인 사람들, 활력 그룹,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활력 그룹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활력적이고 활동적인, 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D번, 이제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로서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네.
원래 이 합병체라는 것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기업과 기업이 합병될 때 기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살고 또 다른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기업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안에 살고 거하는 것, 이게 합병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들 안에 사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사셨습니다. 최초에 이 합병체이셨던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이란 말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적으로 수많은 믿는 이들 속에 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시고 또 믿는 이들은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됐을 뿐 아니라 우주적인 합병체라고 말하고 또 신성하고도 인간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또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인 또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이런 합병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네, 이런 인식이 있다면 바울과 똑같은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가? 교회가 합병체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허락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병체의 생활이죠. 네. 수천수만의 믿는 이들이 이런 합병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러한 생활, 바로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런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이런 합병체로서의 교회,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를, 이러한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며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 누리기를 원하신다. 예. 진리는 알기 원하시고 생명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네. 알아야 누리죠. 알아야 누립니다. 네. 모르면 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A번. 진리는 실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은 뭔가? 온 우주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 없고 유일하게 참된 것이 딱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온 우주 가운데 참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참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육체가 돼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에 수없이 계시되었습니다. 온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극도로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것들은 주로 참된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주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실제만, 진리를 아주 꽉 붙잡기 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는 참 실제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울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와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 보지 말고요. 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만나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네, 하나님의 대제사장, 교회의 머리이신 분, 모든 것의 실제이신 분,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이 그리스도, 이분만을 붙들기 원하고,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지금 전달되고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갈망인 교회, 이것만을 교회 안에서 붙들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진리를 안다면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하지 않을 겁니다. B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한 생명, 곧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으며 어떤 근원에서 온 것이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락에 저항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건축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는 생명으로 건축된다.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정복되지 않는 이러한 생명으로만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19절에 보면 참된 생명을 붙잡아라 하십시오. 붙잡으라 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붙잡기 원합니다. C번, 진리와 생명은 둘 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실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1번, 생명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요소이며 진리는 외적인 정의와 설명이다. 2번,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진리신 주님 안에 담겨 있다.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은 진리인데요. 그러므로 생명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적셔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리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형제님은 라이프 스타디, 회복력 각주, 우리는 회복력 이 말씀을 읽기 원하고 또 라이프 스타디를 읽음으로써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려면 진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생명으로 적셔질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피곤하죠.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으로 적셔질 수 있는 이런 시간, 우리는 이런 진리를 추구하기 원하고 또 이런 오늘의 양식의 개요 충분히 들어가기 원하고 라이프 스타디, 회복력, 또 회복력 각주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잘하는 형제님이 기독교의 하락은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죠. 정말 귀한 분, 보배이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머리이신 분, 우리의 공급되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또 생명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없다면 즉시로 우리는 하락돼 버립니다. 절대 우리는 일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진리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서 빗나가 버리면 봉사하다가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D번, 교회의 내용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신 것이 한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나왔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잘하고 싶다면 골로새서 2장 19절처럼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왜 성장하지 않냐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돼버리고 우리가 결정 내려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버리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햄체를 통하여 머리로부터 말은 근원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머리이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머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려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머리이신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순종하고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항상 주님께 묻고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고 주님의 결정,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주님이 머리가 되시도록 우리가 정말 엎드리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공급이 있고 그럴 때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번, 진리는 신성한 빛의 비춤 표현이다. 2번, 진리의 표준은 주님의 회복 안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계속 더 높아져야 한다. 우리의 진리의 표준이 막 죄사함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죄들이 용서 받았던 걸 생각할 때마다 죄의 상징표에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죄사함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진보해서 이제 거듭남,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을 온 일생 동안 30년 동안 거듭남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는 더 진보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고 여기에 변화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되고요. 영광에 있어서 영화롭게 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화되는 것,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그 정도까지 우리는 이런 진리의 표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본성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요소도 하나님이고 근원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내용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신화의 사상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는 진리의 표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단지 교회가 예배당이다. 기독교처럼 이렇게 낮게 하면 안 되고요. 단지 예배 보는 곳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수많은 아들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자 사람인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 이 정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높은 인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평안이나 한 기독교의 평안 나오잖아요. 번영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깊지 않는 복음의 진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리영진님은 항상 전진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진보하셨고 항상 수고하셨고 말씀에 대한 수고죠. 항상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진리의 최고봉,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최고봉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는 진리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높아져서 우리 역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진리가 우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하고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날마다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고. 네, 오늘 하루 생명으로 충만하셨나요? 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야, 참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같아라. 그 명절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저는 오늘 정말 생명에서 구원받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체험으로 오늘은 충만한데 또 내일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기 추구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 안에서 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막 화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이신 하나님, 은혜이신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5번은 교회의 기능의 두 번째 방언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어야 하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했는데 아까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번, 진리는 그리스도가 그 체현과 중심과 표현인 삼일 하나님으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딱딱하게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체현이란 말은 몸 채자 나타날 현 몸으로 나타남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육체로 나타나셨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네. 삼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바로 체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표현인 그런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실제,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닌데 그 어떤 것도 진리라 말할 수 없는데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그런 실제의 진리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삼일 하나님만이 실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삼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공허한 존재,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가 고난받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심지어 감옥에 있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다면 거기에 실제가 충만할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의 이 생활은 실제이신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런 생활이기 원하고요. 아멘. 이 그리스도가 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집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다스리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왕국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겁니다. 진리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네. 다시 말할게요. 진리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B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아까 언급했죠. 1번, 교회는 이 모든 실제들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자 붙들어 주는 기반이다. 이 모든 실제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지탱해 준다고 그럽니다. 참된 것들,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지탱해 준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탱해 준다. 놀라운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 아주 우리가 미쳐 있다면,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동역자와 장로만 이러한 실제들을 지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게 원하고 이러한 진리를 지탱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진리, 곧 실제를 붙들어주고 지탱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네. 아멘.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증언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미력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면 증언하는 것이죠. 단지 말만 뻔지르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이게 증언입니다. 아멘. 10번, 교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심을 온 우주에 증언한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조성된다면, 이러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조성돼서 그리스도의 일부가 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이 교회가, 교회를 볼 때 와,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온 우주에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의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지 않고 사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혀 증언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이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함으로 우리를 통해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와, 아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군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많은 말 안 해도 우리가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장인 동료들한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D번,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기둥을 떠받쳐주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비밀, 비밀스러움, 경이로움.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뜻보다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신비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너무나 경이로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움, 이러한 비밀이신 그리스도,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용어만 이게 선포한다면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면 느낌이 달라지죠.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교회 또한 너무 놀랍습니다.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로 조성된다면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와, 정말 비밀스럽다,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어떤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표현되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바로 이게 실제죠. 이러한 실제 곧 진리를 증언한다. 우리는 이러한 실제인 진리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증언한단 말은 그리스도의 확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것, 바로 이게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되심 안에서 실제로 충만했습니다. 지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죠.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든지 얼마나 실제로 가득했는지 주님의 삶은 실제로 충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실제는 이제 교회에 의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성한 이런 삼일성으로 조성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실제의 삶, 진리로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실제를 지탱하고 있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탱하고 붙들어주는 것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은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를 가장 높은 표준, 어떤 표준이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삼위 하나님을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이러한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이러한 기능,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장로만이 아니라 교회가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로 조성돼서 그리스도와 교회,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삶 가운데 표현함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둥은 표현하는 것이죠. 성전에 보면 기둥이 제일 앞에 딱 있습니다. 기둥이 완전히 표현돼요. 이 말은 딱 기둥을 봤을 때 그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높은, 가장 높은 수준의 표준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 집회건 소그룹이건 주일 집회건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표현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서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러 해야 된다. 온전히 알아야 되죠. 철저하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누릴 때 조성되고, 조성될 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이제 6번입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삶이 은혜와 실제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더라 한 것처럼 주님의 생활은 진리로 충만한, 실제로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공허한 생활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고 진리, 실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죠. 마찬가지로 모든 형제자매가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것이다. 그러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한 것이다. 아멘.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 진리를 언급한 것은 교회 안에 하락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약화되고 점점점 하락되고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진리를 강하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원했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지만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진리, 참된 것, 성경 안에 참된 것, 이러한 진리,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놀라우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인격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중심과 둘레가 되신 이러한 진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락에서 구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러한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추구하고 이 진리신 주님을 얻기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진리를 내팽개쳐버리면 우리 역시 하락 가운데 다 떠내려가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믿는 이가 아니라 패배한 그런 믿는 이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